읽고 2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3장 1절을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 같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강구에서 보신 것처럼 2025년 우리 교회 봉사자를 모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다움의 모델 에베소라는 제목으로 안디옥이라는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움이란 말은 여러분 참 귀한 말입니다. 답다, 다움이란 말은 자격이 있다, 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은 그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이 있고 교회다운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답지 못하다는 말은요, 모자람이 많다, 부족함이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대통령은요, 대통령다워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합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중직자들은 중직자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북에 지금까지 참 좋은 교회였지만 이 좋은 교회를 좀 넘어서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5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서 우리가 남북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헌신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헌신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죠. 이게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이라 그러죠. 교사가 있었는데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 많았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5명 정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정했을 정도로 재력도 있고 믿음이 있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게르라는 말 들으니까 좀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니그로, 그렇죠. 흑인입니다. 아마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의 흑인은 거의 모두가 노예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고 천한 노예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다는 걸,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럽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출신이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헤롯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헤롯입니다. 이 젖동생이란 말은 헬라를 찾아보니까 같은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 자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나엔은 그 당시에 최고위층에 있는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바울로 계명하기 전에 사울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핍박하고 연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직권을 갖고 있던 최고위층의 귀족입니다. 한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진짜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집요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사실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회사가요, 좋은 회사가 되려면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직원이 많아야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학생들이 많아야 되고, 나라가 진짜 좋아지려면 나라를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헌신된 일꾼이 많으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헌신자들과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기가 됐는데 일꾼이 없으면 농부의 마음은 다 타들어가요. 지금쯤은 배추를 다 수확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면 그냥 밭에 있는 배추 다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 일꾼이 없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헌신된 그 자리에 나가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돼요. 김 집사님은 별로 할 일도 없잖아. 이 집사님 놀고 있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사야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설교 들으면 이런 부르심 앞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려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꾼이 되어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 멤버들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도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에 언제 오셨는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헌신된 일꾼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섬겼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 높이고 섬기는 교회. 2절 상반들이 뭐라 시작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습니까? 살 뺀다고는 금식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뺄 살도 없는데 그렇게 밥을 굶으시고 금식하더라고요. 네, 물어보겠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금식하며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주를 섬길 때에 금식하며 섬겼대요. 자, 그러면 왜 금식했을까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주인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직분자들이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우받고 싶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접을 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누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 와서 조금만 섭섭하면 교회 그만두겠다고, 교회 옮기겠다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래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일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과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남북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도 충분히 일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행해야 될 미래를 생각하고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2절 중반절을 보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명령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일꾼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라. 이런 교회는요, 인재를 양성하고 일꾼을 세워야 돼요. 제가 남북에 와서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탁월한 선지자, 지도자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12사도에 만족하지 않고 7지사를 더 세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북교회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여기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 리더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요즘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들이요, 중고로 많이 이렇게 유입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30, 40 세대들이 리더로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왜요? 젊은 일꾼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젊어지고 활기차지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30, 40 세대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훈련도 좀 받으시고 주님 앞에 헌신도 좀 더 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좋죠.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신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물론 힘든 거 알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제가 보니까 회사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취미생활도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또 아이들 키우는 것 얼마나 정성껏 키웁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세상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은 좀 쉴래요, 주일은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2시간도 못 드린단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힘든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싶은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길 힘도 주시고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3040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외면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공사공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아이들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들어요. 여러분들 2부에 그냥 아이들 방에 가서 애들 좀 도와주면, 애들 좀 돌봐주면 그분들은 설교도 못 듣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온통 신경이 애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성세대가 좀 품어주고 도와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대요.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과 상공, 사공 세대들이 조금만 더 교회 헌신하고 리더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안디옥교회가 정말 귀한 것은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특별히 열방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 3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어디로 보낸지 아세요? 두 사람을 4절 이후로 보세요. 구브로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보냅니다. 루스드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디옥 교회 교인이라면 안디옥만 섬기면 되지 굳이 교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교회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좋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큰 교회들은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도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면 되고 이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 그러고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영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그러면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교회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 안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루스드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교회만 섬기면 편하고 좋아요. 뭐 한다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런 헌신을 해야 됩니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연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봤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책에 통계적으로 한국교회에 부흥하는 교회가 3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첫 번째는요, 주는 교회래요. 여기저기서 받으려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섬기는 교회들이에요. 지역을 섬기고 교계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두어 말 할 나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하시겠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3가지가 뭐라고요?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마음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공간 우리끼리만 쓰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주중에 교회를 놀리고 있는 게 나름대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할 수 있으면 지역민을 위해서 좀 내 오픈하고 물론 전기값도 들겠죠. 하지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넓혀가지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문이 잠긴 거 보신 적 있어요? 대웅정 잠궈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이렇습니다. 법당도 뭐고. 절은 문을 닫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도 다 문 닫아 놓습니다. 못 들게 해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있어 보면 우리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 있다 보니까 좀 소변 마러 온 사람들이 가끔 들어오세요. 화장실 가려고. 근데 제가 어떨 보니까요, 어떤 분이 화장실 가려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요, 저요. 화장실 어디에 물어볼게, 저요. 물론 마음에 조금 교회를 그냥 화장실 이용하는 게 조금 그랬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고, 이게 남자 화장실입니다, 이게 여자 화장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당에서는요, 내년부터 우리 코로나 전에 일부 예배 때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한 80명에서 100명의 어르신들을 섬겼거든요. 내년부터 1월부터 이제 그 사역 다시 하려고 그래요. 노숙자들도 올 것이고 어르신들도 올 거예요. 일부 예배는 좀 더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화장실 휴지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마 냄새도 날 줄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도 좀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봉사위원회 중심으로 노숙자 사역도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러고, 장애우를 위해서 또 전문 단체랑 협력해서 우리가 그 일들도 좀 섬기려고 합니다. 물론 세계 선교는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구미안 교회를 이제 3월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우리 몽골처럼 현지 선교사님 통해서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파송 선교사도 한번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을 돌아보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남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2절과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뭐 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하나, 퀘션 마크를 가져야 돼요. 헌신은요, 시간과 관계가 있거든요. 헌신은요, 즉각 순종해야 되지 미루기 시작하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헌신은 즉각 순종할 때 가능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들은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야 되는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두 분의 목회자를 포기해야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들이라고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 모시고 주일마다 조금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축복을 나누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성령의 음성이라 하지만 즉각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집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에 좀 이렇게 말씀하셔도 환경을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부탁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죠. 아니 금식은 아니더라도 한 주간만큼이라도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 부르심에 거절한다면 혹시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2025년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은 성령이고 나는 나라. 성령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형편만 바라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감동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손해보고 희생할 것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못하겠으면 한 주간만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부러웠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남부교회 지난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였는데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말씀 보며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다운 교회란 예산이 많은 교회란다. 그러지 않아서 감사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란다. 그러지 않아서 너무 고마워요. 교회 성전을 잘 짓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왜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헌신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남부교회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뿐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부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반에 보시면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뭔가 좀 낚인 기분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하시고 또 새로 하실 분들도 기입하면 좋겠어요. 성함 적어주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예배위원회는 안내부가 필요하고 방송부가 필요합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나는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동그라미 치시고 또 자기는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제일 오른쪽에 신청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방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부에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예배는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컴퓨터도 못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위원회는 목요 전도됩니다. 또 붕어빵 전도는 한 4명 정도만 됩니다. 토요 전도대도 여러분들 많이 헌신해 주십시오. 새가족위원회는요, 환영과 양육팀은 새가족위원회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나바 팀은 이제 새가족부가 아니라 됩니다. 내가 바나바 훈련만 받았으면 지금 새가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바나바가 모자라는가 봐요. 한 사람이 3사람, 4사람씩 바나바를 하는 거예요. 뭐 찬양대는 믿음의 찬양대는 1부, 임마누엘은 2부, 할렐루야는 3부, 호산나는 수요 여성입니다. 주에서 찬양단도 2부, 3부, 오후 금요기도인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둘 했으면 둘 치치면 되고. 우리 교육부서에 교사가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우리가 대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래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리더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봉사부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매주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매월 첫째 주 하겠다. 그럼 1주 적으면 됩니다. 나는 2번, 2, 4주 아니면 1, 3주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동그라미 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부, 3부만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진짜 힘들어합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좀 헌신하면 좋겠고 저는 내년부터 주차 봉사부에 여자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부로 안 할 터인데 우리 박명희 집사님 많이 웃었으니까 주차부에 써보죠. 반찬 사역팀은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입니다. 사랑 공동체는 이제 주일 일부 예배 때 어르신으로 오면 용돈도 좀 나눠드리고 간식도 좀 나눠드리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몇 분이 필요합니다. 대봉사팀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노숙자 사역도 뭐 1년에 2-3번 정도 감당하려고 하고 장요 사역도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사역이 있을 때 그렇게 함께 가면 됩니다. 소망찬양대는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정말 장례 때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입간, 발인, 하간까지 다 성가대 갔었어요. 근데 요즘 입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2층 카페에서 섬기실 분,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때문에 실버 여름 성경학교 못했는데 내년부터 다시 합니다. 그 기간이 언젠가 하면 6월 5일 목요일부터 6주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섬기면 됩니다. 찬양팀도 필요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할 분도 필요하고 또 교사로 섬기실 분도 필요하고 고1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보 얘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다 저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 한번 하고 적을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부교회가 수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040 세대,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오늘보다 내일이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는 찬양하시면서 신청서 제출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자리에 달려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